예.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성탄절의 유감인 것 같아요. 핵심이 빠지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랄까? 어렸을 때는 이 새벽송도 돌고 만난 것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새벽송도 사라졌고 먹을 게 넘쳐나니까 뭐 따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먹거리가 없습니다. 성탄절도 그냥 휴일 가운데 하나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너무 기독교적인 그 성향이 짙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새겨본다면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6월절에서 이미 예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이와 파리떼가 달라붙었습니다. 가축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죽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돌아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우박이 쏟아지더니 그 다음 날에는 메뚜기떼가 날아와 이집트의 모든 곡식과 채소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이어진 어두움, 그것이 마지막 큰 재앙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바로는 재앙들이 이제 곧 금방 그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에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거듭되는 이 재앙 속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야, 이제 이 이집트가 우리나라가 망하나 보다 하는 그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제발 이스라엘을 이제라도 내보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10가지나 되는 이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시고 이래도 네가 안 보낼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미를 짓밟듯이 바로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금방이라도 이끌고 나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라합이 말하는 것처럼 주변 국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 위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재앙들은 이 10번째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앞에 나왔던 이뤄졌던 그 9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밤중에 이집트를 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안의 마다들이 전부 죽을 거라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들이 전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식을 명하셨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행해야 할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신 그 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날짜로 따지면 7월입니다.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달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구에 한 마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식구가 좀 적다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먹을 분량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나흘 정도 두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더해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일상의 식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삶아 먹지 않고. 누룩이 발효돼서 빵을 먹는데 6월절에는 발효되지 않은 채 먹었습니다. 어디론가 빨리 떠나야 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사를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를 곧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의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의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봐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심판을 면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9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 할 때 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겠다.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어린 양의 피를 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본질적으로 이집트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앞에 바를 경우에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을 계속 잘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처럼 확신 있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신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이 예시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십니다. 문 입구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이 시간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진 분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찬이 상징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아직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취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읽을 말씀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그 옷을 씻은 입을 옷을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함께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을 겁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기념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한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죄악의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누룩을 내버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즐겁게 재밌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삶의 언저리 항상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그냥 놀고 먹는 공휴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죄의 누룩을 내버리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